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서는 12권의 그 소선지서 중에 6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이렇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즉위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는 총 3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또 3장에서 5장은 회복과 위로, 또 6장, 7장은 이제 용서와 예배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미가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로 유명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전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음행 가운데 있었고 목상을 그 우상들을 나무로 만들어서 했던 그 목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직 징계받지 않은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 경고를 듣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때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경고를 다 무시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오직 그 구원의 중심,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의 신앙을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좀 돌아봐라.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소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이 대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믿음을 흐트리게 하는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그 상황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열방에 그 우상을 들여온 자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미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그 대적들을 아주 따끔하게 그들 앞에 질책하는 거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공산당, 북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죠. 그 환경들. 만약에 물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다면 그 물질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대적이 되고 내 환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다. 그러면 그 환경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 그 환경과 그 물질과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잠깐 이긴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중첩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는 그렇게 선포해요. 야, 네가 지금 잠깐 이긴 것 같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네가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어두움과 낙심되는 일들 가운데서 미가는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의 자리가 환한 빛이 임하게 되는 자리가 되게 되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역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전을 바라봐요. 원수들이 공격해가지고 잠깐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이 막 희낙낙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 그 승전보를 미가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어두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10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를 낙심하게 했던 또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대적들이 그렇게 잠시 기뻐하고 난 뒤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가운데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래요.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래요.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야, 네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더니 그렇게 고통당했구나. 네가 그렇게 실패당했구나. 그렇게 희덕거리고 조롱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셔서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밟으실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점령당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방의 대적들에게 짓밟힐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잠깐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족들로부터 그런 수치, 그런 조롱, 그 멸시를, 그 핍박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미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수르에게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돌아온대요? 열방들이, 이방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두 다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대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지금은 역사의 변두리에 가서 실패하는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으로, 나라 잃은 민족으로, 노예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는 노예 민족이, 나라를 잃은 민족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있던, 그리고 또 그것을 반대했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까지 놓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열방들이 돌아올 텐데 그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 자들은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폐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미가가 말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했던 자들, 그런 주변들, 그런 환경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자기의 일들보다도 남의 일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감나라 대추나 남의 나무에서. 네.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은 조롱 섞인 이야기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꿈을 꿨어?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죽이거나 팔아먹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함부로 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함이 아니라 조롱 섞인 거죠. 조소 섞인 거고 비난 섞인 것이고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우리를 회복시키시 원하시고 그분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열방을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사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또 그로 인해 상처받은 아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도 지금 50명이 넘게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사망자도 있고요.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가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강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식구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세계가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이 선포되어지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